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 논할 수 없고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즉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하다는 겁니다. 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부활은 그 구원을 완성해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활은 승리와 소망을 바탕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 중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기적이 많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다비다 목장도 있는데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셨고요. 또 바울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정말 기적이죠. 자, 그런데요, 육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기적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차원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단순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죽었다 다시 사셨네? 그 정도의 이해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았을까요? 아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또 죽었습니다. 예. 자, 그들이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시 죽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생명이 다시 회복된 것은 임시적이고 또 물리적인 생명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부활의 그림자를 살짝 경험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운명하셨죠. 자, 그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이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만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자, 원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수습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만큼은 아무런 힘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이기셨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로마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망의 권세는 제일 처음 언제부터 그 위력을 작동하게 되었나요? 언제부터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죄가 처음 들어왔고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작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까지도 떠안게 되었던 것이죠. 예.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죽음에서 부활은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발생한 영적인 죽음을 다시 회복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깨어져 버린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가 바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주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화평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뭘까?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따라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보장해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로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도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삶, 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적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선물, 예, 보장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 영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 말씀에 오면 그 불신 영혼들도요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고요? 자, 믿었던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들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부활 사건이 두 종류로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자,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불신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란 바로 죄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죄 문제도 해결 안 됐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시겠어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시겠어요?
말해 뭐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조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예.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을 하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생명의 부활 쪽에 서 있고 어떤 분들은 심판의 부활 쪽에 서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나중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납시다. 한번 해주세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납시다. 꼭 그럽시다. 정말요. 여러분, 꼭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납시다. 저 혼자 심판의 부활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을 죄로 물들여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끄집어내 버렸어요. 네. 그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해 왔습니다. 네. 특히 사탄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인간을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죠. 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가 지푸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점을 잡았듯이 사탄은 죽음을 미끼로 우리 인간들을 약점 잡아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탄은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이야.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요. 그 뒤로부터 정신없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한 방 빵 맞고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과 환소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지배해왔던 이 악한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시원하게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어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바꾸라고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빨리 주인 바꿔. 더 늦으면 기회가 없어. 여러분 다 주인 바꾸셨습니까?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과 그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이제 결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들을 죽음으로 약점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주눅이 들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비참했던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참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잘못 온 것 같아. 잘못 걸려들었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 남들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다고 하고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게는커녕 늘 후회가 된다고 느끼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교회라는 곳에 괜히 발을 잘못 디딘 것 같아. 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익숙한 기독교 종교의 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십자가, 부활,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년 있는 행사, 부활절 행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효과도 없고 후회만 되고 괜히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믿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범인으로 밝혀진 50대 A씨는요, 부모님과 또 50대 아내와 또 10대, 20대의 딸 둘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려오게 됩니다. 자, 결국
자기 가족들에게 이 엄청난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어서 가족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모두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겼지만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었죠. 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해한 그 A씨는 돈으로 인한 그 약점을 잡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 가족들을 완전히 지배했던 거예요. 야, 우리 돈 때문에 다 죽었어.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뭐하러 경험하냐? 그냥 끝내자. 가족들과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단독이에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제 막 성인이 된 딸 자식들도 있는데 말이나 됩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그 주변 이웃들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이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천국이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참 다행이다. 예수 믿은 게 다행이다. 십자가를 만날 수 있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활의 의미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부활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 될 거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당연히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도록 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읽었던 짧은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위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아직 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경험하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온전한 부활의 권능을 더 잘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부활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내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자,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고 내 몸으로 체득하고 내 몸으로 살아내보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고 나아간다면 정말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미래에 오게 될 소망만이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들 등등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다가 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참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지금 당장 효과는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먹고 있어도 아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세팅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서은정 집사님이 목사님 TV 안 돼요, 저한테 사인을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고장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원 코드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활을 했네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껐다 다시 켜십시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예화를 TV가 저희들에게 보여줬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다시 난 죽었어. 그렇지? 나는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사셨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지.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잖아.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속에 수장시켰다가 다시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그 생각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아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 해결 내가 할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께 맡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나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 부활만 믿고 계셔는 안 되고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활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아멘.